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의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하반부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오늘은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 참 바울은 우리가 바울로부터 오늘 이 밤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바울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게 많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오게티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자기의 잘못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뜻을 따라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밤에 이런 바울을 배우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내 씨는 이삭에서 난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난 자다.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아따 참 목사님도 얄궂다. 어찌 딱 한 분 바울 실수한 걸 딱 집어서 그걸 또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그 자기의 골육 친척,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을 향한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라고 또 골육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우리의 이 피를 나누고 혈과 육을 나눈 자라고
공의롭지 못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그릇되게 행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성정을 보면 이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보면 바울만한 열심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유대인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남다르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박수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열성적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체포장을 가지고 다니는 영장을 가지고 다니던 이런 열성 있는 이를 바울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정열과 열성을 가진 하나님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지요, 모세.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정은 다혈제적이고 아주 열성적이고 불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또 성정이 그야말로 여린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정 또한 율법을 신봉하던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왜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뜨거운 가슴에 불길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사랑을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랑을 알면 질병이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를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정열을 불태웁니다. 이 사랑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연애 안 해봤죠? 난 연애를 많이 해봤어. 눈에 비있는 게 없어. 오직 그 여자밖에 눈에 안 보여요.
도대체 헤어지기가 싫어. 얼마나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불을 지피는지 말이야.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눈에서 그냥 떠나진 않아. 알아. 3333333 눈에 떠나. 사랑의 열정. 대단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요, 여러분, 이 불같은 열정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시간이 없는데,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도 되었다가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바빠서 이 6.25 동란 그 전후에는 그야말로 먹고 살고 풀칠하는 게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날마다 나다니고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엄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가 밥맛이 없고, 그래서 누워있고, 어머니한테 대한 자기도 모르는 반감이 막 생겨나고, 어느 때는 머리도 아프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하고도 놀고 뭐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돈 번다고. 그럼 돈이 뭔데?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늦게 오니까 밥 찾아 먹고 잠을 자고 어렴풋이 이제 잠이 어느 정도 들었는데 누가 자기의 머리를 싹 만지더래. 그래서 잠을 탁 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놈의 자식 상구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게, 어머니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게. 그런데 그 머리를 쓰다듬는 그 어머니의 손길이 머리만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그 소리가 희비하게 들리면서 얼굴에 구슬 같은 눈물이 뚝 떨어져. 이거 웬 뭐가 뜨끈하게 떨어져. 그래, 이 뭐지? 그래서 보니까 눈물이 또 한 방울 뚝 떨어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내 머리를 쓰다는 거. 이놈의 자식 하면서 엄마가 자기 나름대로 이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넋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밥맛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막 짜증나고 기분이 막 우울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한번 그 어머니가 쓰다듬으면서 그 자식의 다른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했던데 그 어머니의 그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딱 느끼고 나서는 밥맛도 좋아지고, 왜? 어머니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깊이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박히고 새겨지면 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면 장벽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인생의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탁 받고 나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이런 가슴이 그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혹 여기에 예수 믿고 내 가족, 내 골육 친척이 불쌍해서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송하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가까운 일가 친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이 사도 바울은 품고 이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가슴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전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바울이 유대 민족을 향한 이런 뜨거운 가슴의 사랑이 속에 이 사람이야만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바울은 고통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고통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육 친척과 이웃을 향하여 이런 고통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확인하세요. 내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전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을 위하여,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으니,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해도 좋으니, 내 골육 친척은, 내 형제들은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일가 친척 형제들을 위하여 이런 애절한 고통의 가슴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언약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그렇죠. 이 유대민족은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유대민족은요 율법을 받았어요. 또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어요. 또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특권을 제사를 받았어요.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족보로 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족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바울은요
이런 애절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걸 이제 바울은 언제 깨닫느냐 하면 이때서야 깨닫습니다. 어느 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로 넘기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이 바울도 이 고집대로 하려고 엄청나게 바울이요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은 두 번인가 선지자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내 동족 내 민족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 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겁니까? 자기의 기분과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 써놨더니 나의 심령에 매여. 그런데 나는 내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은 성령이 각 성에서 성령께서 여러 번 앞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많이 교회 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인용하는 좋지만은 이 알고 인용을 해야 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령에 매인 바 되면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환난과 고난이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이 생명을 여기다가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바울이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한번 볼까요? 21장 10절 봅니다. 21장 10절. 어디에 여러 날 있었는가?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여러 날 있었는데 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멍석마리를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끄적대기에 싸서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뻗어뻗어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안 했던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내 심령에 매여 그렇게 올라갔더니만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 보내신 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기록하기를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 이 로마서의 독자는 첫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찬에게 1차적 이 서신이고 수신자가,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면, 첫째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의 그 복음의 뜨거운 불같은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는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방으로 깨닫고 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신서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베드로가 맡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는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공의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그 불타는 가슴이 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 구원 영생의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유대인에게 전해야지 왜 이방인에게 소리 전하고 다니느냐라고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는 혈육으로만 하나님이 공의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잣대임을 오늘 이 밤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칭하리라 여길 것이라
라고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말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은 구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난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로 말미암아 난 이삭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삼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은 즉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거룩한 구원만이 하나님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이 밤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운전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아 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집 식구들이라 전도해라. 네 집 식구부터 뭐 전도해라. 그렇게 핀잔을 주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웃인 남인 나에게 전도하지 말고 네 가족에게부터 먼저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 정녕 자기 가족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가족에게도 전도하고 또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무엇이다? 식구다. 우리가 혈과 육이라도 다 그 내 혈과 육으로 난 형제와 이웃과 자녀들이 친척들이 자녀들이 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얻으면 좋겠지만은 다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씨라 칭하리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밤에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비난과 또 바울의 이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런 손가락질과 바울의 이런 심정을 모르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 민족에게나 네 민족부터 먼저 구원을 얻으라. 근데 그 유대 민족은 바울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것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구원을 지금 누가 지금 그 사명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지자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복음이 북한도를 통과해서 중공으로 실크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 지금 계속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을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뒤에 쭉 나올 겁니다. 뒤에 쭉 나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라야만이 자손이라고 일컬으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네 씨라고 말했던 그 씨는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이삭이지만은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니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롭게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했지만,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마지막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그 숫자가 거의 다 차가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문을 열고 있어요. 지금 열리고 있다니까, 조금씩. 혹자는 많이 열렸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많이 열리진 않았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떼거리로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정녕 혈과 육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가지고, 이 혈과 가족과 친척을 위하여, 우리가 부모 형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녀들도 있다 하는 걸 알고, 먼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것들은 드러나고 알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 드러나고 아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